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 이렇게 말씀 여행으로 떠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5장의 상반부, 그래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오가며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특별히 이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이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광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 그래서 로마 군대에 길이 있었던, 전용 도로가 있었던 곳이었고, 또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대적하는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그 중에서도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돈과 힘이 가장 기준이 되는 도시였고, 어떤 누구 하나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돈만 챙길 수 있다면, 자기들에게 손해만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 또 하나, 귀신 들려서 이 무덤가에 있던 이 청년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도 묶어놨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으나 그가 괴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광분의 상태,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죽음과 가장 가까운 무덤가 동굴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도 거라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원래 제어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라는 귀신, 우리의 욕망이라는 죄에 휩싸여 더 이상 그 제어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 욕망이 가득한 끝간데 없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현대의 욕망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브레이크가 없이 끝간대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광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나눴죠. 그럼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호수를 건너, 바다를 건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건너편으로 오시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므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숫가를 건너오는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이 쳐도 모를 정도로 거의 기절한 상태로 주무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이 건너편 거라사로 간 이야기는 이런 불쌍한 인생, 이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재밌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왜 나와 상관있습니까?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레기온, 즉 군대 귀신이다. 한 6,000명 정도의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명 청년 안에 한 몇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 우리는 그런 군집을 이룬 귀신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대세, 죄악이 흐르는 그 대세, 세상의 흐름에만 우리가 너무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귀신의 모습이 레기온, 군대, 집단을 이루는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화해서 다가온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래서 그 귀신 떼를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2,000마리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귀신이 들어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그곳이 아직 유대 지방, 옛날 이스라엘 영토였고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거기에서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경제적인 미천이요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이 경제적인 윤리를 오히려 혁파하시고 한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귀하다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러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거라사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편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려 했으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여기 데가볼리 지역, 이 거라사 지역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너희 친척과 이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가 5장의 전반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5-2, 그래서 우리 5장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요. 종의 가르침과 기적 2-2. 그래서 오늘 분량은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5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질병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죠. 달리다굼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또 중간에 보면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낳잖아요. 그럼 오늘 그 여인이 이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행위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의 후반부를 함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5장의 후반부는 갈릴리 호수를 오가며 일으키셨던 두 번째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두 여인을 고치십니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이제 거라사로 가셨다가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건 회당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회당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도 맞지만요, 법원의 역할도 있고 또 학교의 역할과 의사당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이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중요합니다. 이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먼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거기 뒤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은 아직 딸이 안 죽은 걸로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딸이 죽었지만 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재밌어요. 달라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2년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믿음과 또 그의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근데요, 이 당시 몸에서 피가 나는 부정한 여인이 성인 남성에게 손을 대는 건 그 남성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만약에 들킬 시 심한 지탄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용감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물론 아셨겠죠. 그러나 한번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뒤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대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몸에 손을 대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다들 예수님께 손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주도권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믿음의 주도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며 가라. 그리고 이 병에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구체적인 의미들은 일단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달리다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는 길 중간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12년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받은 일이었지만 이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애가 타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절망스러운 일이었다고요. 왜? 본인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달리다금, 이 12살 된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공교롭게도 혈루병 걸린 여자도 12년 동안 앓았고 이 죽었던 여자아이도 12살, 그렇죠? 12년 갖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만 그렇지 다 둘 다 여인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달리다금,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뒤에서 또 한번 자세히 의미들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 우리 핵심 구절은 두 군데로 함께 나눠볼게요. 34절과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이 두 구절을 오늘 마가복음 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5장의 하반부에서는 회당장이라는 작지 않은 직위를 가진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22절에서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당이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니까 교회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과 중심에 있었던 그런 기관이에요. 이것은 물론 종교적인 기능, 신앙적인 역할도 모임도 수행되었지만 더 많은 사회적인 기능들이 수행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 법원 역할도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회당장이 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교회를 지키는 장이었고, 또 하나 이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의 역할도 했고, 학교의 역할은 학교의 장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회적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적어도 10명쯤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회당장을 돕는 10명의 관리들이 배치됐고, 만약에 큰 회당의 경우에는 회당장이 3사람씩이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때로는 유대교인들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와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딸이 이미 죽어가지만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 살릴 수 있다 믿음이 와서 부탁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되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발에 엎드렸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 참 많았을 거죠. 우리의 절망이 뭡니까?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는 믿음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길 중에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은 혈루병을 12년이나 앓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들을 죄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걸로 보아서 많은 의사들이 처치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괴로움만 받았을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더해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다 보니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병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좌절 속에 살아가던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병으로 힘들어가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웠지만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접촉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다 사회적 고통이 더해진 사중고를 겪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용감하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의 몸이 나은 줄 스스로가 직감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며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여인이 기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몸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하세요. 큰 무리 속의 사람들과 접촉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옷에 손댄 사람을 찾는지 제자들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 밝히심으로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치유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옷을 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여인은 단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회복되고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와 적극적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는 그런 또 말씀의 여행되기도 도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다시 시선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딸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이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와 예수님이 걷고 있는 도상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느라 시간도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더욱 자신에게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일들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36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절망의 상황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인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상황은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그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이건 아람 말입니다. 본래 아람어인데 이것은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쓰던 보편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쓰이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때 아침에 부모님들이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 자녀들을 깨울 때 야 너 일어나, 그럴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 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라는 말은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작은 소녀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이고 굼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 하면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소녀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어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 말씀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달리다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소망이 되어 희망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을, 또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죽음과 질병에서 생명과 건강을 주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피폐해진 우리의 삶에 주님 해결이 되어 주시고 치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듯 우리도 용기를 내어 주님의 저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다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작은 소녀도 일으켜 살리신 주님을 보며 우리도 다시 포기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자리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다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도전과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